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딱 두 분이 아멘을 안 하셨네요. 예, 아멘 하려다 놓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 아멘 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그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그 예수님의 자기 비하, 그 겸손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12명의 제자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그 성숙해 가는 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인내 본받고 싶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본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본받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겸손, 인내, 또 용서, 희생,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아름답게 날마다 본받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날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꼭 닮아가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심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오늘날로 치면 한 도시 규모를 의미합니다. 도시를 다니면서, 그리고 마을이라는 것은 그보다 작은 동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이 말은요, 그 지역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방문 가능한 모든 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갈릴리를 두루 돌아서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오는 길에 여러 회당을 들으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요, 갈릴리 호수 이 서쪽 약간 밑에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신다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이 일을 하신다라는 이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저 요셉의 아들 아니가? 나사렛 고향은
다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크는 것을 지켜봤던 아저씨, 아줌마들이 있고 같이 자랐던 형, 동생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 옆집 아이가 저가 저래 똑똑했나?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심지어 자신을 메시아 사역으로 얘기할 때는요,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밀치려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 떠나가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밀쳐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을 무사히 도망쳐 나오듯 빠져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표현대로라면 그렇게 떠나가신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요, 고향 나사렛에서 제법 멀리 떨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며 호수 서남 쪽에 나사렛 이 동네가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바로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강가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셨고요, 또 베드로 장모에게서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더불어 역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제발 이 마을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떠나지 않기를 만류하고 붙들게 됩니다. 나사렛과 반대로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은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하시고는 이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시듯 누가복음 4장 마지막 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는 기록으로 누가복음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요, 자신을 반기든지 반기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부지런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은 가버나움에서, 한 번은 또 나인성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요, 그런 예수님을 두고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요, 오늘 읽었던 1절에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4장부터 이 8장 사이에 계속해서 변화되는 다양한 지명들, 예수님이 여러 곳을 방문하시거든요. 이 다양한 지명들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전도의 방식은요, 순회 전도였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시고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능한 많은 지역,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아주 치열한 순례자의 삶을, 영적 나그네의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예수님의 독백이 나오는데요, 그 독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모든 안일함까지 포기했던 그 열정적인 복음 전파의 삶이 잘 반영되었던 독백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회 전도의 삶을 가장 잘 본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수많은 지역을 순회 방문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을 두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8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통 상 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무언가 잘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합니다. 가령 직장에서 일을 너무 잘해서 보너스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상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한 결과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보너스, 특별한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축복일 수 있고 건강의 축복일 수 있고 자녀의 축복일 수 있고 또 사업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을 상을 조금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상은 값없이 복음을 전파한 것, 이게 내 상이다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즉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 이것이 내가 받은 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상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상이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희생인데 어떻게 그게 상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상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울에게는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도 용서받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 즉 자신이 구원받은 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만큼 최고의 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은혜에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였던 자신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고 심지어 폭행하던 자였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기에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자신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어떤 상급보다도 더 큰 상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 역시 기쁨으로 여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바울처럼 죄 중에 죽었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 중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러할진대 가능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그런 순회 전도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고 복음 전파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기 위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실 만큼 자신의 안일함을 포기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으며 또한 복음 전파의 삶을 상으로 고백하며 수많은 지역,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본받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특권까지도 다 포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그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올해는 이 사람, 내년에는 저 사람, 끊임없는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드는 것들을 포기하는 삶, 전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의 권리, 우리의 특권,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까지도 사용하는 것을 더 없는 상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여전도회가 지난주 광고했잖아요. 사전도회가 지난주 광고했잖아요. 10월 달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더불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옥토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바자회, 어른들은 바자회, 젊은이들은 프리마켓을 열겠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요. 바자회를 위해서 물품을 여러분들이 기부하실 때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헌신한 물품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싼값으로 기분 좋게 흘러가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기분 좋게 흘러가고 다른 교회 물어보니까 바자회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물품도 성도들이 다 후원해서 내잖아요. 그걸 모으고 그곳에 다 가격을 붙여서 팔지 않습니까? 할 때에 또 교회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을 해요. 딱 찍어가지고 교인들이 또 상품권을 사요. 자기 돈으로. 그걸 사서 그거를 전도 대상자에게 줘요. 한 2만 원권을 줍니다. 그러면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바자회 날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오는 거예요. 그거 쓰려고. 오면 바자회 때 그걸로 또 좋은 물건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사고 그럴 때 그 옆에 교역자들이 한 사람씩 붙어서 교회도 소개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까지 활용하는 그 교회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우리가 바자를 위해서 물품도 기부할 수 있고요. 혹 우리가 진짜 상품권을 만든다 했을 때 그것을 사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들의 그 섬김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고 그렇게 모여진 성금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때 그들의 굳은 마음도 녹이는 그런 촉매제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 전파의 삶을 사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 혼자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에 먼저는 12제자가 함께 했고요. 그리고 2절 3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안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맞습니까? 예, 성도님들도 한 번씩 저하고 식사하게 되면 아이고 제가 목사님과 함께 식사도 하다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가령 여러분이 반나절 동안 대통령과 독대에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죽는 그날까지 내가 대통령하고 6시간 독대했던 사람이라고 얼마나 그게 영광이고 자랑이 되겠습니까?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함께 하려고 어떤 누군가는 3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점심 식사 함께 하는 시간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지명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우리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제자들, 그리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외 여러 여자들은 정말 큰 영광,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여인들을 마냥 부러워만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그 영광에는요, 또 큰 희생도 전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이라는 사업장을 버렸고요, 가족이라는 또 자기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회계사, 세무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 좋은 직업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일일이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2제자들보다도 여인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제자가 아닌 여인들을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시를 생각할 때 남자들도 하던 일 그만두고 가정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 그래도 남자는 뜻을 정하고 아내에게 뒷일은 당신에게 부탁하오 하고 멋있게 퇴장해도 그렇게 지탄받을 일까지는 아니었지만 여자들은 상황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를 대하는 시선,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 당시 여성은요,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격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당시에 여성의 성적 순결로부터 오는 명예가 그녀의 남편과 가족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요,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 여러 남자들과 어울려서 전도 여행을 하면 좋지 못한 소문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자들이 가족 이외의 남자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여성과 그녀의 가족의 명예를 위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는 더더욱 이 문제에 심각하게 걸립니다. 요한나의 남편은 헤롯의 청지기였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이 직책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의 행정장관, 총독 서열에 속하는 상당한 고위직 직책이었습니다.
이는 요한나가 결코 낮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다,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요한나는 남편의 출세와 성공을 생각할 때, 그 직책을 생각할 때 그 행동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따랐겠습니까? 결국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가정을 상대적으로 뒷전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그 전도 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가족과 또 이웃의 반대와 곱지 않은 시선을 이겨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 여인들이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들을 볼 때에 난관은, 어려움은, 위기는 영적으로 주저앉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녀들은요, 자신들의 소유로 전도 여행을 후원까지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전도 활동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그 많은 사회적인 난관,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의 소유까지 들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섬기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근거는 2절 초반에 나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여자들, 즉 막달라 마리아도 요한나도 수산나도 다른 여인들도요,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병 고침을 받는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생명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그 받은 은혜들을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감격, 그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들의 헌신과 제자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아서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을 무시하던 시대에,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던 그 시대에 12 제자에 이어서 그녀들의 이름이 소개될 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영광도 차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분명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또한 희생이 전제되는 삶입니다. 그것은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한 고난이 전제되는 삶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혹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혹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비해,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그 수고에 비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오늘도 함께 일할 영광스러운 동력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을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 여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들이 당면했던 가정적인, 사회적인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신을 헌신했다면,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독교를 바라보는 좋지 못한 사회적 시선들을 이겨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이 되어서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죽은 영혼 살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와 여러분도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의 매년 코로나 때 잠시 쉬었고요. 매년 하반기에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 막 연예인도 부르고 막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그렇게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순수하게 가까운 사람에게 권면하고 전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면 분명 예수 믿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그 열심으로 계속 매년 이 전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틈틈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전도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가 하반기 이 전도 행사를 위해 적극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사전도회가 바자회 때 궁극적인 목표가 전도였습니다 라고 했듯이 하반기에 우리 기관 부서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심지어 날 좋을 때 야유회를 가더라도 우리끼리 가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들 초대해서 전도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모든 계획에 전도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족을 만나는 것에도 전도가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창회, 친목회, 가족 모임, 직장 회식에 참여할 때도요, 영혼 구원이 전도가 여러분의 한 목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필요하다면 그 영혼들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미리 한 주에 한 끼라도 금식하고 그 금식한 것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헌금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전도 기간 동안 그렇게 그 영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한 동료, 이웃들, 그들을 더 강하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을 정말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계속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친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시고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구하시고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 없는 영광이 없고 고난 없는 기쁨이 없으며 헌신 없는 열매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받는 고난 기쁨으로 받고 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열정으로 주와 동행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혼 구원을 위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겸손, 인내, 희생, 용서, 사랑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구령의 열정으로 기꺼이 우리를 들여 전도하는 삶을 상급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곱지 않은 시선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새생명 축제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도 내가 품을 그 영혼, 늘 매년 전도하기를 원했던 그 가족,
하나님 꼭 구원해 주세요. 그 심령 찾아가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전도의 삶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 1년에 한 번이라도 더 영혼 구령의 열정을 품고자 이렇게 하반기에 아버지 전도의 날짜를 정하고 함께 전도할 마음을 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아버지, 이번 하반기에 정말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안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들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품었다면 그 이름들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아버지 섬겨서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이번 하반기에도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꼭 우리가 권하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하반기가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프리마켓 바자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아버지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방법을 만들어내실 것이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아버지 내가 전해야 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그 방법들을 찾아가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권하고 전할 때에 이번 하반기에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도와주시고, 작년에 한 번 와서 복음 들었던 영혼들 올해도 다시 와서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한 번 두 번 주님 앞에 오다가 아버지 궁극적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천국길 가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향한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가족들을 향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올해도 권하고 전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삶이 하나의 행사로 그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아버지와 가능한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지런히 아버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늘 기도하며 늘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발걸음들을 복된 발걸음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들이 물부터 부어지는 은혜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수요일에도 이웃으로 이사 온 가정이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두루두루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선뜻 누군가가 권해주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고 부지런히 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예수 믿게 되고 신앙생활 하게 되고 천국길 걸어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주여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 그런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섬기고자 하고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에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를 위해 뜻을 살고자 뜻을 정한 자들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주님
예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반기에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는 축복된 하반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